오늘 새봄을 맞이해서 오늘 시편 37편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의 눈물겨운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 인생의 삶은 아프면서 크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없다면 자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내 동생이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사 몇 번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냐. 그런데 이 형은 지금까지 22번 이사를 했다. 참 이사가 고되고 힘듭니다. 그만큼 안정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이사라고 하면 도가 들 정도로 22번이나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23번, 24번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겠죠. 이제는 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을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를 더욱더 알차게 갖고 가고 성장시켰던 시간인 줄로 생각을 해서 제 마음속에는 인생의 삶, 특히 기독교인의 삶은 아프면서 크는 나무와 같다. 아프면서 크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옥중에서 김진홍 목사님께 목사님의 사인이 담긴 성경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김진홍 목사님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옥중에서 고생 좀 했습니다. 그 감옥살이를 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편 37편 24절을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리라. 이 말씀을 성경책에 자세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써서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대변혁을 일으킨 윤 대통령은 믿고 자리까지 내준 이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아픔을 구속 취소된 지 오늘 19일째 집안에 은둔한 채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승화를 시키면서 외부와는 일체 접촉을 끊은 채 지금까지 성경을 정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 30편 24절 말씀을 제 의대로 번역을 했지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004년도 CBS 기독교 방송국 창사 50주년 때 기념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목동에 있는 한국방송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기독교 새 역사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망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영국교회 전체를 밟고 있다. 한국교회가 숫자상으로 보면 국가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오피니언 그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토로를 했습니다. 옥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삶 자체가 주시옵소서, 그냥 엎드리기만 주시옵소서, 늘 달라고 하는 기도만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바꿔야 된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만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 수가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음은 불의를 용서치 않습니다. 이 복음에는 세상의 모든 죄악과 싸울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책임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 목사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 그리고 실천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여러분 시행착오가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의 고통과 아픔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자였지만 빗나갔던 헌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서서 올바르게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더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그의 지혜와 명성과 부귀와 영화는 세상에서 최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된 것이다. 나에 대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께서 솔로몬과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고 하는 트러스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 출판된 일본의 사또 아키라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기적의 무대가 된 교회라는 책에서 보면 고난은 은혜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소제목을 거기에 붙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쿠시마에 있는 제1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눈물이 담긴 간증문입니다. 2011년도 진도 9.0의 대지진이 일본의 동북부 연안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 15m의 크던 쓰나미가 해안 마을과 도시를 덮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강타를 날듯이 이 충격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소폭탄과 방사능 육질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건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제1성서 침례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간증합니다. 그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진과 원전으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가족들은 생이별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방사능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 70명의 성도들은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와 눈물로 얼룩진 예배를 드린 가운데 서로 의지하면서 생존하게 됐는데 사람의 의지로 볼 때는 모든 끝나버렸어요. 이제 끝났다. 그렇지만 제1성서 침례교회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독일 선교사가 운영하는 캠프장에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 외 성도들은 곳곳에서 흩어져서 생활을 하는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원전 사고가 있었던 곳에서 약 60km 떨어진 5번째 세계를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미국의 앙키스 구단에서
통산 2150안타, 358 홈런, 15연속 미국의 올스타에 뽑혔던 요가베라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고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야구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도, 특히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도로서의 삶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묵상해 보면 날마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얼마나 충성을 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본문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불꽃 같다는 것은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3절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빠진 나의 노력에서 또 철저한 계획 속에서 뭔가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것으로 뭘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서 16장 1절 말씀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일을 하러 이리저리 궁리하여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모든 걸 완성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난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안 맡기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안 맡깁니다. 하나님은 영국의 디즘 신 하나님처럼 가만히 계시고 이만큼 공부하고 대학 나오고 성숙했으니까 성숙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요. 이런 사람이 제가 볼 땐 기독교인 중에 99%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만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닌 게 99%다. 나는 생각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생활의 편리 가운데 성경에 대한 인식이 사람 중심의 이성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즘이라고 하는 이성신입니다. 이성신. 그러면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메소디스트 규칙주의, 그 감리교의 창설한 웨슬리 목사는 이런 어린 시절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6살 때 집이 불났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서둘러서 자그마치 우리는 한 명도 안 낳았는데 19명을 낳았습니다. 19명의 자녀를 집 밖으로 피신시켰습니다. 2층에 있던 웨슬리가 이제 피신시키자 마치 기다렸던 듯이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건이 그 웨슬리의 가슴 속에서 평생 동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바로 이 확신으로 인해서 영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그를 박해하는 자들이 던지는 돌파매질 피 속에서 그는 의연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혀있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산다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높아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한 길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는 길이 있다.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어령 비어령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가사를 보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후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우는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난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살아가든 지금 이 순간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걸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겉으로 보면 나 스스로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삶의 내면과 현실을 들여다보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주인은 나입니까? 아닙니다. 나라 같으면 100살을 살고 싶은 사람 100살 살고 나 200년 살고 싶다 200년 살다 갈 것이지 내가 아닌 다음이야.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물건들을 보면 그 물건 만든 장인들이 있잖아요. 그 장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제멋대로 만들었습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반드시 쓰임새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우리도 어떤 모습이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는 목적이 있다. 그 소명을 알게 되면 내가 있는 달란트가 왜 주어졌는지를 알게 돼요. 이 달란트가 마주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영어로는 탤런트. 달란트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탤런트. 하나님께서 나를 탤런트로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지어서 이 생에 나온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만들고 싶어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을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사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 10장 23절 보시면 주님, 인간이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론 제 발로 걸어다니지만 어찌 그 발걸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현대어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베르네천은 걷다 보면요, 혼자 걷는 사람은 건강이나 컨디션에 따라 빨리 걷기도 하고 늦게 걷기도 하는 사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둘이 걷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나뉩니다. 하나는 둘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걷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란히 걷습니다. 어느 때 나란히 걷느냐? 대화할 때 나란히 걷습니다.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든 알콩달콩한 모습으로 가는 이들은 거리가 얼마나 되든 지치지 않고 나란히 걷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뭘죠? 성도된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그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똑바로 걸어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너무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본문 보시면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현대안으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던 야곱이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치고 온 사방이 깜깜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홀로 지낸 일이 없어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은 그 죄 때문에 생전 처음 혼자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집안이 아니고 그 여우떼들이 울거리고 수많은 산원 짐승들이 있는 그 광야 넓은 들에서 홀로 있자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홀로 밤을 샐 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걸 다림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는 힘이 들지요. 어려움으로 답답함을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답답한 일 한번 겪지 않으면 어디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날 버렸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이때 눈빛이 23절에서 말씀드린 불꽃 같은 눈동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집중하며 철저하게 보아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3년 동안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주먹 쥐고 살았습니다. 많이 때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수없는 사람을 때렸습니다. 저 좀 싸움 좀 할 줄 압니다.
그러던 내가 변화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눈물 바가지 눈물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나를 이렇게 사람 만들어 준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불꽃 속에 녹아진 촛물처럼 녹아졌을까. 동네 어른들이 날 붙들고 여보게 정신 차려. 자네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예배당 마룻바닥을 다 썩고 있다네. 예배당 바닥을 썩고 있다네. 제가 모는 아픔을 겪었던 우리 어머니 아프게 했던 그 아픔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방에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고 가끔 앉아서 눈물을 짓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어요. 얼마나 숨 쉴 수 없이 가슴이 아팠는가요? 그 생각하면 어머니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워요. 그게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명령사진을 제가 끼고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나 자신을 죽을 때까지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나이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다.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떠나지 않냐고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52년 동안 목회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목회자에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22번이나 이사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가슴을 치고 아팠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방의 포로로 끌렸지 않습니까? 끌려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은 시편 121편 찬송시를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에 새기세요. 잠언도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자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오늘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므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자전거 타는 요령을 배웠어요. 비틀비틀 거리는 걸 본 어른께서 내가 잡아줄 터이니 마음 놓고 타라. 그러면서 제 자전거 뒤를 잡아주셨어요. 어른께서 잡아주니까 실수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른께서 붙잡지 않을 땐 넘어졌지만 붙잡을 땐 넘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 바로 교회 이름입니다. 바로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언제나 신실하심, 이런 책에서 보면은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은 이미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신다.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시련을 극복할 것이다.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다. 시련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시련을 극복할 것이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분은 지치신 법이 없고 또 앞으로의 일이 언제나 끝날지 궁금해하지도 않으신다. 세상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분은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 또 한 주를 계속 살아갈 것이다. 외쳐라. 이렇게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붙잡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능의 손인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존재감이 없던 다윗을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성군을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들어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병자에게 닿을 때 그 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걸 확신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세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겠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증거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갈렙을 비롯해서 다른 10명과 함께 정탐군에서 헤브론을 다녀왔어요. 이때 헤브론이 옥토라는 것을 알게 된 갈렙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헤브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이 여기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 헤브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10명의 정탐꾼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또 우리는 10사람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요. 교회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 앞에 나오려면 우리나라의 최고 잘진 예배당을 찾아가면 돼요. 우리는 예배당에 찾아온 게 아닙니다. 주님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당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 건물이 능력이 있다면 큰 교회 찾아가야죠. 돈 많이 들여서 대리석으로 잘 진 예배당, 우리는 최고 잘 진 예배당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은 우리의 기쁨도 구원도
생의 기쁨도 역사도 능력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만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식하지 않는 걸 믿습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때로는 즐겁지만 때로는 어깨를 누리고 또는 온몸의 뼈가 녹록한 그런 아픔도 경험하시겠죠. 이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모든 것을 녹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어도 녹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들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는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지키고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리라.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을 나 붙들고 계시고 오늘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딱딱이 굳어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돌덩아지 굳어진 마음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나를 뒤집어 엎어놓을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정말 바울을 변화시켰던 주님께서 오늘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의 고난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안겨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